13절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에 주정의 예물로 또 일천번제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과 사랑함과 기대함으로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일남전도가 부활하셨는가요? 어찌 이렇게 그냥 힘이 넘치시오? 원래 일남전도는 힘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일남전도가 이 정도면 이남전도, 삼남전도는 와, 이거 찬양식 이게 교회 무너질까 싶으네요. 아무튼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 찬양 아주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게 되면 설교는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요. 이미 다 됐잖아요. 할렐루야. 오후에 피곤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졸으세요. 저는 조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걸로 생각할게요. 참 그러네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생했죠. 참 고생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자체가 고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쩌겠어요? 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집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질문을 하잖아요. 걸어 다니는 때니까 너희가 길에서 나눈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예수님들을 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제자들이 34절에 보면
길에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제자들이죠, 잠잠하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크냐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길에서 싸운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쟁론이 싸움쟁자니까요. 예, 말로 싸웠다 이 말이에요. 말로. 예. 그래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잠잠히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끼리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대로 이제 오신 거예요.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오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그렇게 했냐. 잠잠해요. 근데 지금 마가잖아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끼리 싸웠다. 뭐 때문에 싸웠냐? 먹을 것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돈 갖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공이 더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더 공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나도 공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도 했고 당신만 했냐, 나도 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쟁론을 했어요. 쟁론을. 누가 크냐예요 주제는. 자,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마를 타주셔야 돼. 내가 볼 때 베드로 네가 1번이고 요한이 2번이고 야고보가 3번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타주셔야 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가르마를 타주신 거예요. 누가 크냐? 정말 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크다고요? 누가 제일 큰 사람이요? 섬기는 자가. 누가 제일 크냐? 이게 잘못이 아니요. 커야죠. 정말 제일 큰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제일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 돼야 돼?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말 잘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죠. 답이 나와 있죠.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자, 섬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된다고 한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잖아요. 고정관념. 고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딱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아.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메시아는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 십자가를 지는 거죠. 아무튼 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면은 제자들이 공신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빵이 있어야 쌈도 하는 거요. 돈이 있어야 쌈도 하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뭐 돈이라도 좀 있어야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걸로 싸우면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 자,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 헌금에 대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을 투자, 즉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적 개념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설교를 해도 안 먹혀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이제 내 편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왜? 기도했으니까. 이게 기도의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하면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은사를 못 받아?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신이 은사 받고, 기도 많이 하면은 무슨 뭐 투식 은사를 받고, 기도 많이 하면 예언 은사.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이해가 돼요? 기도는요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이런 고정관념이 한번 각 베낀 사람은 어떤 설교에도 안 바뀌어. 그냥 그래요. 뭐 목사님은 그러지만 내 생각은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 크냐, 왕이 되니까 공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따져야 되겠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한 게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내가 더 고생 많이 했다. 너는 지난번에 뭐 집안 뭔 일 있다고 그때 한 달간 빠졌잖냐. 우리는 한 달 죽도록 따라다녔어. 뭐예요? 투자. 어린아이를 섬기는 건요, 투자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죠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예요. 즉 이익을 봐야 돼. 이득을 봐야 돼.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에게 섬기는 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래도 내가 뭔 덕을 보지, 이거 투자예요. 어린아이를 해놓으면 뭔 덕을 봐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이거는 섬김인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건 섬김이야. 돌아온 거는 투자예요. 이해가 돼요?
제자들의 섬김은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투자였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섬겼으면 실망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목회도 내가 투자를 했으면, 내가 이래봬도 목사가 되려고 7년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멋을 하고 박사를 따오고 뭐라고 내가 지금 어디가 이렇게 명예 이력서 내놓으면 저 더 큰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할 텐데 내가 이 적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섬겨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런 건 뭐예요? 나 본전 못 찾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 말이 아니요. 이건 투자예요. 이건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투자냐 섬김이냐. 우리 신앙생활이 투자했느냐 섬겼느냐, 이거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이런 걸 가르쳐서 제자들의 초보일 때의 모습이 이게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은 초보 신앙일 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를 때, 이해가 되죠? 이때에 이랬던 거예요. 졸리면 자셔 괜찮요. 다 안 들어도 되니까 편하게 주무셔. 괜찮은 게. 아무튼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뭐가 돌아와? 돌아올 거 없어요. 돌아올 거 없어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믿음은요, 투자가 아니고 섬김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더 잘해준 분들이 다 가는 거요. 그럼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잘해주지 말아야지. 그럼 나도 투자한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잘해줬는데, 이해가 돼요? 내가 잘해줬는데, 그럼 당신도 좀 어려움 있고 뭐도 좀 나를 위해서, 이거 투자예요. 나도 깨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깨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요. 사람인들 다 들지 안 들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투자했구나. 그건 무슨 얘기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라도 막 서우는 게 있고 그럴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도 오고, 그래 내가 섬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찬양이. 자, 우리 성경은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막 이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이 마음도 우리 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진대잖아. 마음도 좁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마음도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노여움이 뭐냐면 마음이 좁아져서 동맥경화가 생겼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괜히 서운 어디야. 그거 알아요? 그걸 노여움. 나이 든 사람만이 느끼는 불쾌함이야 이게.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제 완전 늙었다고 아주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구만. 이게 노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면 혈관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좁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넓혀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원리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투자하는 거 아니요? 투자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섬김이고, 성숙한 믿음은 투자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참 섬기는 분들이 정말 섬겨요. 정말 섬겨요. 투자 개념으로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왜? 초보일 때 그런 것이니까. 초보일 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자꾸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정말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가리,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거든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어린아이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를 보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돈을 안 주시는가? 왜 나한테 그 뭡니까?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자체로 우리가 그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나를 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옥에 갇힌 자를 문안해 준 거, 아픈 자를 이루해 준 거, 즉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요,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냥 내가 섬기고 끝나는 사람, 아무것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다시 갚을 수 없는. 여러분, 만약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섬김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뭐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우리 교회에서 국수를 드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얼마 안 있으면 그분들 돌아가실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젊고 힘있고 정말 어떤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아요. 아, 이게 섬김이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투자가 아니고 섬김이에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투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투자가 아니고 섬김이잖아요. 섬김이죠. 자식한테 본전 찾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거의 없거든요. 본전 못 찾아요. 찾으려고 백날 해봐야 본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천국의 모델인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섬김이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나쁜 부모는 자식마저도 투자로 생각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갖고 되느냐? 그래서 막 뭐냐 어디로 보내고 학원 몇 군데 돌리고, 이거 투자하는 거요. 이거 투자하는 거요. 좋은 학교는 섬기는 거예요. 나쁜 학교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서울대 몇 명 간 이런 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 몇 명 갔은 게 어찌라고, 못 간 애들은 어찌라고, 그럼 그 학교 안 다녔다는 것이 뭐요? 나는 그런 거 붙이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동네 가면 무슨 뭔지 아나운서만 돼도 불안까지 돼. 아주 그런 거 좀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찐다고.
그래 안 그래요? 참, 나 한심어드만 다니다 보면은 뭐 사법고시, 뭐 학교, 뭐들, 그리고 어찌라고 그런 것들이 뭐 어쩐다고. 사법고시 합격했으면 뭐 다 된 거요. 지금 뭐 검사들이, 진짜 뭐 얼굴에 똥 치는 검사들이 지금 줄줄이 진짜 다 지금 이제 이번에 뭐요, 수사하면은 다 나오게 생겼더구만. 그 자랑이요? 그런 걸 거 없어. 그런 걸 거 없어. 더 겸손해야지. 보니까 그 집 덕이나 보려고 막 붙여놓은 게 비어. 덕 못 봅니다. 뭐 검사 됐다고 뭐 덕 볼 일이 뭐 있어. 뭐 번덕 보겠어, 솔직한 얘기로. 내 주변에도 뭐 판검사들 많이 있지만 개뿔이나 뭔 덕을 봐. 뭔 덕 봐. 뭐 덕 볼 일이 뭐 있어. 없지. 없는 거요. 없는 거요. 그래서요, 성숙한 성도는 섬기는 성도예요. 미숙한 성도는 투자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섬기는 성도는요, 섬기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다 좋아. 다 좋아. 교회 오면 다 좋아. 할렐루야. 투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요,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투자하는 사람은 사람을 가려. 그래서 목사는 섬기니까 뭐 더 좋아하고 덜 좋고 없어요. 교인이면 다 좋은 거요. 그래서 치매 걸린 양반도 환영하는 곳은 교회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왜? 여기는 투자하는 곳이 아니니까, 섬기는 곳이니까. 제자들의 쟁론은 예수님 따라다닌 것이 배움이나 섬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제자들이 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다, 이게 아니고 제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일 때, 신앙의 초보일 때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싸운 적도 있다.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크죠. 그래서 조금 머리 좀 돌아간다고 하면 어디 돈 좀 되는 거 없는가,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세상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행복은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섬김을 통해서는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인생이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투자는 섬김이에요. 섬김. 또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안 섬기냐. 내가 섬기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섬기라고 설교하는 거요. 할렐루야. 설교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설교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저를 잘 섬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놔야지.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 목사님 왜 우리를 안 섬겨주고 있어, 자기는 설교는 잘만 하더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설교를 진짜 잘한 건 뭐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이 보람도 되고 평화도 있고 행복해지고 떠날 마음도 없고,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느냐 끝이 되라. 그래서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자세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밀려나서 되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는요, 밀려서 끝에 있는 자리가 아니고 스스로 끝으로 가는 자리. 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쟁론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다만 어떻게 큰 자가 될 거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이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 너희들 다 큰 사람이 되거라.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이 설교를 여러분 성도들이 듣고, 그래,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지,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을수록 섬김은 많아지고, 십자가가, 교회에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해지고, 또 막 이 십자가가 많아지면은요, 십자가가 많을수록 향기가 깊은 거예요. 향이 깊어요. 마음은 따뜻해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교회가요, 옥합을 깨트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뭔지 모르게. 사실 저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세임교회 이렇게 와서 보면은 참 가족 같은 분위기다,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저희 그 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들 이렇게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세임교회는 금방 부흥어 것띠야.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세임교회는 금방 부흥원 되는 거요. 가지고 지금 금방 부흥원 줄 알고, 뭐 노회에서도 뭐 하면은, 우리 교회는 후원금을 최고 많이 책정해놔. 엄청나게 부흥원 줄 알아.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내주요. 왜? 섬김이니까.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노예,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서기를 했기 때문에, 서기라고 하면 올해 이제 두 가지 일을 더 해야 돼요. 하나는 7개도 이제 전라북도에 이제 노예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연말에 가면 송년회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럼 내년에는 이제 올해 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각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저희 교회는요, 항상 30만 원씩 후원을 했어. 그런다고 왜 체육대회하고 목사 송년회 한다고 하니까 30만 원 후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노회장을 한 교회도 10만 원 보내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릇들이 작아가지고 그런 내가 보면서, 아이고, 이 교회 성도들도 다 이만한 그릇으로 살겠다. 우리 세임교회는 그릇이 큰지 알아? 여러분들 다 큰지 알아? 할렐루야. 아직까지 10만 원, 20만 원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집 살려고 그래? 어차피 뭐 못 살 거까지 항상 또는 보면은 우리보다 큰 교회는 우리보다 더 적게 후원이, 세임교회는 그냥 막 넘쳐나는지 알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제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표시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에라이 나도 그냥 탁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마 내가 하니까 후원 조금 들을 것 같아. 나 미워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그래. 얼마나 이 속들이 좁은가 한번 보자. 내가 여기서 그런 거 보면 다 파는 거라고 놔버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큰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고 우리 뭐 내놓을 거 없어도 적어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남의 교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나 남의 아들 장관 된 것보다 우리 아들 건강한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저희 어머니는 뭐 그 말 한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 한 이야기를 듣고요. 자존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사람은요,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 그래요. 본날 야, 너 누구는 지금 뭐 장관 됐더라. 내 친구 장관 됐잖아요. 누구는 뭐 또 어디 뭐 과장 돼갖고 텔레비, 또 각종 녀석은 또 텔레비 나오더라고. 또 누구는 또 뭐 어디 또 끄떡하면 문자 와. 이번에 뭐 JTV 뭐에서 뭐 방송 나오니까 잘 봤다. 거짓말로. 언제 볼 시간도 없어. 그 시간에 맞춰갖고 언제 보냐고 내가. 근데 어디 뭐 찾을 수도 없고 잘하더라 그냥 하고 말해버려. 잘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도요, 그런 것 가지고 제가 밀릴 필요 없는 거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들 목사 된 게 최고로 생각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남의 교회 다른 교회에서 그럼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는 멋지고 그 교회 잘한다. 근데 우리 교회가 훨씬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 한마디로 끝내버려야 돼. 이해가 되는가요? 왜?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정 부러우면 그래 가. 아니 너무나 나는 목사님 저는 그냥 그 교회가 너무 그래 가야 돼요. 가서 누려 거기 가서 그렇게 잘하면 되지. 우리는 이게 좋은 거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좋아. 그럼 됐어요. 그럼 됐어. 바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많을수록 섬김은 많고, 섬김이 많을수록 향기는 깊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제가 목회 다 하는 날까지 교회에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또 그런 교회를 지키는 것이, 또 그런 교회를 끌어가는 게 제 목회 소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실 수도 있고, 이대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선교도 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찌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